합니다. 참 좋은 명절을 또 맞이해서 좋은 휴가 또 휴일을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니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참된 소망과 또 믿음이 또 강하게 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또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명절 시작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두세 분 오실까 이러면서 마음 편하게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예전에 젊은 시절에 이렇게 팝송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그런 신나는 팝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다 알 텐데요. By the rivers of Babylon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 세대는 아니에요. 이게 7080 분들 팝송인데 제가 이게 어떻게 이게 아냐면은요. 그 예전에 그 요즘 잘 안 나오시던데 그 배우 조영기 씨가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콩글리시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따라 부른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신나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디스코텍에서 많이 그 춤출 때 나왔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은 즐거운 가사가 아니거든요. 가사의 내용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사와 우리들의 마음만을 오늘 밤 여기 여호와 앞에 바칩니다. 이런 곡이에요. 이 가사로 막 춤춘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가사의 내용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곡이 유다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지은 시편 137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본국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그 서글픈 감정, 그때의 심정을 기억하며 만든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나는 곡의 분위기와는 달리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서글프고 구슬픈 것이죠. 사실 우리 민족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글픈 감정을 가지고 노래한 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의 강변,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그 티그리스 강, 이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런 강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보면서 자기 그 시온이라는 것은 고향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고향 땅의 강가를 떠올리며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강변을 바라보면서 떠올린 그 고향 이스라엘의 강가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시편 126편 4절에 등장하는 남방 시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137편과 126편은 그 배경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네. 아마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강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의 강물을 바라보면서 고향 땅인 남방 시내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이 강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 강물이 이스라엘 고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날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소망하였던 그 시편, 그것이 바로 137편이고 또 126편과 그 배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남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네게부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이 반네게부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게부라는 말은 바짝 마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게부 지방은 이스라엘의 사막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사막이 아니라 흔히 광야라고 해석이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을 이 남방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남방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게부 광야는 그 말이 가진 의미 그대로 바짝 마른 사막지대, 그러니까 말씀에서 남방 시내는 이 네게부 지방에 흐르는 어떤 강물, 그걸 시냇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정서로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 사막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 생각의 사막에는 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상식으로 사막이나 광야에 시냇가가 있다? 뭐 오아시스면 모르겠지만 강물이 어떻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뭐 우리 경주 형산강처럼 늘 흐르는 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대로 네게부 지역은 평소에는 강물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막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되고 우기가 찾아오게 돼서 비가 내리게 되면요, 이 토양의 특성상, 이 이스라엘의 토양의 특성은 물을 흡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장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갑자기 강물을 이렇게 흙탕물이 막 그냥 물이 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홍수가 나는 것처럼 물이 확 휩쓸게 되는, 강을 형성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남방 시내, 이 네게부 광야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이 네게부 지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의 지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남부, 이 네게부 사막 위쪽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이제 평야인데 부엘세바가 1년에 강수량이 한 200ml 안팎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은 어떤 양이냐면 인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물, 이 정도는 내려야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의 토양은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너무 비옥해서 비만 잘 오기만 하면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평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의 토양은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물이 공급되면 갑자기 땅이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와도 어느 정도 이제 지하수로 흘러내려가면서 이 흙이 물을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토양의 특징은 뭐냐면 스며들지를 못하고 물이 지상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홍수가 난 것처럼 범람하여서 마치 강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는요, 우기 때에 가이드 없이 이 광야를 여행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강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익사사고가 사막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부엘세바라는 지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 축복의 땅이기도 한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면서도 또한 한편으론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분명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비만 적절하게 내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거나 또는 비를 너무 많이 내려주시게 되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고 내가 모든 그 안전을 지켜주면서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줄 것이다. 뭔가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데는요, 사실 1년 정도 비가 안 와도 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유다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당신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신자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가 퍼다 쓸 수 있는 은행에 잔고가 넉넉하고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으로 현재의 삶을 인내하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쥐는 것이 없어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요, 남방의 이 네게부 사막이 매년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갑자기 강이 생겨서 이 메마른 땅이 변화되는 것을 늘 체험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게부 사막의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힘을 발휘하시기만 하면 이 강물이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이 네게부 광야가 이 강물로 범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소망처럼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권능의 팔을 뻗으셔서 우리를 이처럼 귀환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환하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지금 인내하자. 왜? 이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선한 일로 만드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126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의 저자는요, 그리고 지금 이 노래를 한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한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 지역에는 얼마 살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가 기적적으로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된 것,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만하지 않느냐? 오늘날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죠.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실 일들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믿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진 신자는 아직 손에 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소망을 만드는 것이야. 그리고 그러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참 절망적이거든요. 제가 딱 8월에 군대를 갔는데 이 좀 시원한 물을 주면 좋은데 얼마나 덥습니까? 강원도가요, 춥기도 춥지만 정말 더운 곳이거든요. 이 식중독 걸린다고 자꾸 끓인 물을 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 이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뜨거운 물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야, 말이 좋아 군대이지 사실 집에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감옥 같은 곳입니다. 사실 아무리 편해졌다 해도요, 집에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곳이에요. 만약 군대 생활이 요즘은 이제 1년 10개월 정도 하더라고요. 1년 10개월에 마치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면 그곳에 있는 장병들은 미쳐버릴 겁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가 언제 여기를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뭐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원할 때 나갈 수 있다면 거기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 있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냐면 내가 언제 나갈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1년 10개월만 버티면 집에 보내주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현재의 상황에 그래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너무 작은 소망이죠. 군인들이 가지는 소망은. 성경에서 신자들이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그분으로 비롯되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하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신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인 이 남방 시내에서 매년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비가 내려서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면 이 메마른 땅이 물로 범람하는구나. 저 물이 막 하나님이 일부러 체험적으로 막 콸콸콸 쏟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척박한 바벨론 땅이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현재의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결국에는 그들을 귀환시키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선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망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20대에는 뭐든 할 수 있어요. 10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한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소망이 커집니다. 몸이 점점 병들고 연약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더 좋은 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나약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날이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소망을 더 크게 가지는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안이 오고요, 저도 요즘 자꾸 침침해지는, 책을 더 봐야 되는데 걷기가 힘들고요, 노후의 재정 상태가 점점 걱정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왜? 그때에는 완전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니까. 그때에는 이 궁핍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복락과 상급이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으로 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 저도 어릴 때 맨날 중보기도 나가면 울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열매로 주신다, 이렇게 많이 썼던 사실 이 구절인데, 사실은 오늘 이 시편 126편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곧바로 열매가 맺히는 작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씨를 뿌린 후에는 농부가 흘리는 땀과 눈물에 그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물도 줘야 하고요, 거름도 주고 또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그 한 해의 농사가 열매를 수확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기가 오면 비가 내릴 것을 알지만 이 광야의 특성상 그 쩍쩍 갈라진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가문 그 땅에 믿음을 가지고 씨를 심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상황, 비가 기다리다 못해서 미래에 관한 확신이 없는데 씨앗을 뿌리는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다고 말해요. 하늘에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 씨를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혹시 비가 오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에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야,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축복의 비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그 기간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 남방 시내를 떠올리면서 그래, 비가 오면 그 척박한 땅이 변화되었던 것,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공경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지금은 우리가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칠 그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물만 흘렸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감쌀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물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의 씨를 뿌리며 인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수확하는 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이 말씀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하여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미래의 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요, 이 드럼을 치는데 저를 잘 안 보시죠? 이게 화면을 보시니까 어떤 날은 그냥 드럼을 다 신나게 치고 있다 생각하는데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막 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예배하는데 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막 눈물 흘리는데 이걸 손을 놓을 수 없으니 닦을 수도 없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센스 있어서 좀 닦아주시면 좋겠지만 다 여기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상한 심령, 상하고 애통하는 때에는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받으신다 말합니다. 우리가 상하고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아파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우리는 로마서 5장 4절 말씀처럼 인내함을 얻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이 흐르면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강물, 이게 뭘 말하냐면 다 이 네게부 광야의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강물을 부어주시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시내에 비가 내리면요, 빠르게 흐르는 급류를 형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한 번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인내의 시간은 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그 눈물의 기간은 분명 길게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전도를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느 날 이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좀 목사님이 좀 겁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복음을 못 듣고 죽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순수한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기도를 막 눈물로 하면서 할머니를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들어갈 때까지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데 소망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 되는 겁니다. 왜? 거의 10년이 넘게 그냥 안 나가시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니까요, 어느 날 그냥 동네 전도사님, 권사님이 그냥 우리 할머니 보고 전도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 따라서 그 주에 바로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전에 눈물의 시간들은 다 씻어지고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도 저에게 미래의 염려, 가족에 대한 걱정,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늘 공격하거든요. 아마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을 뻗어서 반드시 일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눈물로 우리는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인내를 주시고요,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은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을 뻗어 일하시면 우리의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문제는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마음 구석 한가운데 이 처박아 두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멸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쩍쩍 갈라진 그 남방 시내에 반드시 비를 내리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강물과 같이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을 보아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행한 일을 보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분명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십니까? 오늘 밤 그래서 함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